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내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러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요즘 조그만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근데 위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위기로 우리에게 저어야 하실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게 하게 하시려 그래요. 참 안팎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전부 다 어렵고, 근데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론 지도자들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그 진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백성들은 믿고 그들을 우리가 천거했고, 우리가 또 그들을 믿고 확증을 해줬고 그랬는데, 그들은 이 참 선량한 백성들을 기만하고 하는 이런 일을 볼 때 과연 누가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잡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죠? 이 역사를 이루게 할까? 그러면은 그래요. 답은 하나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요즘 우리가 늘 지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정말 몸소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일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좋은 시기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의 시작을 이루게 하셨다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의 종장, 마지막, 하나님이 점 하나 딱 찍으면 이제 끝이죠. 이 풀스탑. 이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믿음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 섭리를 가만히 보면 제가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확증되는 그런 믿음 좀 부족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래.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증인된 삶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 그러니 사방을 보면 전부 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된 우리를 보고 그래,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 이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몇 마디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 그걸 한마디로 우리 글로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들겠습니까? 돈? 금? 여러분, 아니죠. 따라해 보세요. 나. 해보시려니까 안 하네.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이 믿음의 역사를 증거할 일을 여러분들 한 분이 그리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천하보다 소중한 것 바로 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결코 이 역사는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 그런 두 글자,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나눠지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저도 이제 전에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그죠? 내 집이에요. 그런데도 내 집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그죠? 내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완전히 사분오열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마귀 역사하는 거죠. 두 단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두 단어, 우리.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말, 세 글자로 된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사랑해. 따라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 여러분. 그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저는 전에 레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화역이 되어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니. 성경 말씀대로 그랬느니라 가라사대 이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저는 그래요. 저희 외갓집으로도 저희 어머님이 장녀예요. 어려운 집의 장녀였어요. 그래서 일찍 시집을 가셨나 봐요. 저를 19살에 낳으셨대요. 저를 19살에 낳으셨다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금 많이 보고 싶어요. 힘들거릴 때 그 어머니의 고운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 인자한 얼굴 모습이 보고 싶고.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19살에 낳으셨다는데 그래요. 근데 어머니한테 다 하지 못한 것,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하지 못한 것, 살아계실 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면은 그거 꼭 해야 돼. 눈빛만 봐도 알고 모습만 봐도 알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사랑해, 당신 사랑해 하는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도 야단 맞겠다. 당신은 그렇게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녹아져서 나온 우리 삶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그런 말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예, 여러분. 사랑해.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평화로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 네 글자가 있어요. 네 글자. 그게 뭘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전부 다 잘못되는 건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나? 예? 잘못되면은 그건 너 탓이고 잘 되는 거는 그건 내 탓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안 되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들이 모두가 다 내 탓이요. 내자. 내 탓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지적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자가 있어요. 예. 돈 하나도 한 푼 안 들면서도 우리가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말만 들으면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5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정말 잘했어.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했어. 잘못했다고 그리 지적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이들한테나 여러분 정말 잘했어. 5글자. 그러면은 그 말 듣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다가도 뭐예요? 힘이 생기죠.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글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6글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죠. 옆에 분 손잡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실패했다가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 들으면은 힘이 번쩍 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으로 하는 7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게 다 성경에서 화입돼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 그 마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처음 그 마음으로. 네,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난해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이룰 때 그 각오 그걸 가지고 1년 365일 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흐지부지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좋은 말이 아닌데 용두삼이라고 그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 돼버리는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 그 마음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의 작정 그 마음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보다 돋보이게 하는 그런 8글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죠? 제가 설교 원고 초고로 쓸 때마다 항상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냥 흘리는 글씨로 이렇게 할 때 쓰는 표기되는 그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쓰는 단어가 이제 근데도 이제 그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and then 다음에 but이라는 말입니다. bu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난 믿니? 그러니 이제는 내 백성다웁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계명을 내가 이루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실패해요. 왜? 처음부터 그 믿음의 담력을 갖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때마다 다 전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되는지 알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들어가는 건 지금 우리 형편보다도 훨씬 나쁜 그런 형편에 에스겔이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앞에 1장 보면은 환상 내용이 나오죠. 몇 가지 환상 내용, 4가지 동물, 다음에 수레바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이 여러분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 인자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벤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자, 이 말씀 계속 인자야 인자야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인자야 인자 하는 말씀이 9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이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자, 이 말이 무슨 말? 인자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쉽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빚어진 그런 인생, 질그릇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주실라니, 에스겔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시려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측은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리고 그냥 명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시킬 때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좀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일은 아버지 당신이 하시지 왜 꼭 나를 시킬까, 그리고 불만을 갖는 그런 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알고 나서 아버지가 물론 당신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은 일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그렇게 맡겨주셨지만, 그 일을 맡기실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맡기실까? 지금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거 이렇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음성, 자비로운 음성, 인자야, 보시면 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귀한 역사를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체험하고 이루시게 하시려. 여러분,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또다시 인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패역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옛날에 보릿고개 넘지 못해. 여러분, 초건 목표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실 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이제 지금 뭐 전 국민의 4분의 1이 신자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패역한 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야, 그 쉬운 일 가서 너 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국회에 없어요? 장차관 가운데 없습니까? 대통령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결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친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영합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부재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바짝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저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조그만 언덕 위에 있었어요. 승희감리교회를 제가 어려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면은 동네 친구들이, 이제 저는 그 동네 장로님 아드님, 큰 형님이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다니던 형님들이니까 장로님 아드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를 손잡고 가니까 이제 줄레줄레 따라가고 그러고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면은 이게 논길을 좀 걸어가지고 다음에 그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논길 그 가운데 중앙에 그 배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터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좀 음습해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웬 여자가 그 기둥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길 다니려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으슬으슬해. 근데도 교회를 이제 성탄 때 무슨 이제 뭐 연습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형들이, 야 도년 너 거기 가면 처녀 귀신이 너 잡아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같이 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쯤 가면은 눈을 질끈 갖고 뛰어가요. 그냥 겨울이니까. 그러면은 겨울에 땅이 얼었으니까 내 발짝 자국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교회 나가고, 그죠? 저 같이 학생회 하고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새로운데, 그 교회를 가려면 언덕에 이렇게 가려면 문을 이렇게 열면은, 문을 이렇게 밀면은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자그마한 벽돌로 된 건물이었었는데 불이 탔었죠. 불이 나가지고. 그럼 그렇게 막 뛰어가가 이제 낮에 같은 때는 교회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막 언덕을 달려 올라가면, 예전에 어릴 때는 상고머리 하잖아요. 상고머리. 그럼 머리가 막 날리면은, 그래도 거기 탁 문 앞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를 쓰다듬어요. 머리가 흐트러진 머리를 가다듬고, 다음에 어디 댄추 하나라도 빠진 데 없나 댄추를 여밀고, 그리고 그 문을 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못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으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인자, 흙으로 지어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환상을 보고 납작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문을 밀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입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화역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마다 감동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5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죠? 그래요. 엎드려서 경배한 느헤미야 아니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그래, 일어서라. 왜? 여러분,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인가 어디 그 교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감동이 됐던 게,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봉독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들이 지금 앉아서 성경 말씀 봉독하는데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할 때 교인들이 전부 다 크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해요. 그러고 나면 끝에 가서 다 같이 똑같이 큰 소리로 뭐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앉아요. 근데 그때 감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너무 또 이게 율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그냥 여러분들 의자에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저 어려서 살할 때는 의자가 없었죠. 그럼 전부 다 예배 시작하면 전부 다 어떻게 앉습니까? 가부좌 안 했어요. 무릎 꿇었죠.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무릎 다 꿇고 두 손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럴 때는 전부 다 쫙 일어서더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고 나서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야, 이천교다.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일어섭니까?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고 전할 책임이 있는 걸 우리로 증거하시길 원하셔서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서부터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란 말이에요. 동네 주변에서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탄식합니다. 여러분,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았으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화저로 그 숯불로 화저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오랄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항상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 나가서 전해라. 이제 그래요. 에스겔이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얼굴이 빤빤하고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유혹을 받죠. 요 말씀은 요렇지만은 요걸 어떻게, 저 사람은 수준이 요런 사람인데, 요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 말씀을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렇게 전하면 더 잘 전해지겠지? 잘 받아들이겠지? 아니죠. 그게 우리의 바로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대로 전하라. 이대로 전하라.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확증을 주시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또 에스겔에게 확증을 주시는 게 3장,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또 확증을 주시는 것이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 확증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셔야. 근데 두루마리가 어떤 거냐? 두루마리가 뭐예요? 양피지. 옛날에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해변이나 바닷가 보면 갈대 있어요. 갈대. 그 갈대 껍질을 얇게 벗겨가지고 그 갈대 껍질을 이렇게 붙여서 이어가지고 쓰는 건데 조금 오래되고 그러면 이게 바스러지죠.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양을 잡으면은 양을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그 껍질을 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이 얼마나요? 그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조그매요. 그럼 거기다가 쓸래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보통 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한쪽 그러니까 이 속 내피 말고 겉에 좀 매끄러운 부분 거기다가 이제 이게 글씨를 쓰거나 이제 그러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의 두루마리는 앞뒤로 글씨를 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과 밖이 똑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앞뒤로 쓰여진 걸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거를 이제 환상으로 먹는 거죠. 꾸역꾸역 먹어서 창자를 채우니까. 그런데 3절 있는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청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여러분 그죠? 꿀 같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유 지겹다 지겨워가 아니라 여러분 꿀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5절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것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대로 전해.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거를 책임을 가지고 한 사람씩 꼭 전해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이걸 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전도할 때는 전도가 잘 되죠. 편안하게 전도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냥 이거를 전하라 하시니까 나는 전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얻을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각오해야 돼. 그렇게 하려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힘들죠.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를, 메시지를 이렇게 좀 변경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이제 부흥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 그죠? 다음에 핍박,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심판. 그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하면 이 위기가 이제 복이 될지는, 그죠? 복이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런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거는 두려운 마음이지만은, 그래요. 이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게 감동을 주어 이르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앞에 표신이,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전하기 나쁜 거죠. 껄끄러운 거죠. 안 하면 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애곡이에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걸 전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찔레가 얼마나, 그게 가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갈이 얼마나 독한 파충류예요. 그죠? 한번 물리면은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들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가다가 새벽에 뛰어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남자를, 그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런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냐고 하필. 그랬더니 어떤 재치 있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나신 게 뜻이 있대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니까, 여자들은 입이 싸가지고 전도를 잘할 것 같아서 남자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웃기는 소리로 한 얘기 같지만은 그럴 것 같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죠? 그 여자들이 전도 잘하잖아요. 그 또 물론 한 번은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왜 골다공증이 여자들이 많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딱, 아예 바보, 그것도 모르냐? 너는 내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 그 사람은 성경 조금 뭐 좀 들은 얘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 웃은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죠?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북돋고 격려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목표한 이 목표를 이루어 간다면은 하나님은 아유 찬양교회 뭐 아니에요. 나 별 볼 일 없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간증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넌 대단하니까, 당신은 대단하니까, 그 교회는 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러나 아니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나님